제가 중앙승가대학교 8기 출신입니다. 총장 스님 4학년 때 제가 1학년 입학을 해서 하늘 같은 선배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네요. 제가 이 약사사의 주지로 있습니다. 아까 경력인가 양력을 소개했지만 현재 제가 이제 약사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우리 사찰이 약사 기도 도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 소임을 보다 보니까 본 우리 약사 열애 부처님인 사찰의 소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이 가장 생존에 가면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약사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가, 또 약사 신앙이 발전한 것이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 열애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이 왜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더라고. 우리가 그 오방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불교의 오방번. 그 영산대제나 수륙대제를 지낼 때 번을 다는데 오방번을 달아요. 그 오방번은 무엇인지 아시죠? 또 가장 사람이 세상을 마칠 때 여러분들 혹시 시다림 할 때 보면 오방 불께 먼저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사람이 마쳤을 때에 생을 마친 사람에게 그 오방번, 오방불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존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 열애불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죠? 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방무의세계 부동존 열애불. 남쪽에는 남방환희세계 환희세계 보성 열애불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중방화장세계 비로자나불 그리 하죠. 그게 오방번이더라고.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는 것은 이미 태어났고 태어났으면 노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노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노병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노병사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생은 받았으니까 노병사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노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병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약사열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월세계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이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병을 겪으면서 사로 간다고. 그러면 사로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아미타불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죠. 아미타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세계를 정토삼부경 많이들 연구하시고 또 우리 전전 총장 스님께서 전공하신 것이 정토 사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토 사상을 믿는 것보다 약사열의 신앙을 믿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타 세계를 연구하고 미타 세계를 찬양하고 미타의 극락 세계가 장엄된 것, 거기 어서 하루바삐 가자고 선동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세계는 설명할 뿐이지. 그런데 약사열의 불께 기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사찰에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끊임없이 그 찾는 도량이 선본사 약사열의 불이잖아요. 그렇죠? 노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병은 우리가 살아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 세계에 왜 부처님이 계셨는가, 왜 거기에 환희와 무의를 왔는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차피 태어나면 노병사루에서 가는데 그 과정 속에는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다.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남방환희 세계고, 근심을 없이 하는 것이 북쪽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동쪽에 대고 기도를 하지만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중요하다. 불교의 제일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인과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제일 법칙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 비로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법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법신이인 줄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내 중심이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오방불의 세계에서는 펼쳐진 세계에 가운데 중방 화장세계 비로자나 법신불을 놨다고 하면, 비로자나 법신불이 누구냐? 그 가운데 나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있다 이거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의 제일 법칙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불교의 제일 법칙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결국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법신의 존재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됐을 때 우리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무엇인가 일맥상통이 됐을 때 우리라고 하지, 너와 내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세계는 화장세계다 이거죠. 우리라고 하는 세계는 화장세계고 법신의 세계다. 그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성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우리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 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어쨌거나 자기가 주인이다.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다.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중앙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 논리는 그런 거더라고. 제가 법문할 때마다 그런 논리를 피는데, 수처작주라고 하는 스님들이 왜 글을 많이 쓰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주인이다. 우리 그 교가 실천 강령을 할 때도 뭐 자기화해야 하고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고? 대중화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어야 돼. 중심이어야 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동쪽에도 위치해서는 안 되고, 서쪽에도 위치해서는 안 되고, 남쪽에서 위치해서도 안 되고, 북쪽에도 의지해서도 안 된다.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중앙이다.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존재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펼쳐진 세계가 진미 세계고 극락 세계고 화장 세계고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중심이 되고 싶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 이 세상에 많은 생명류가 존재하는 모든 생명류의 존재가 자기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을 잃을 때는 받쳐야 되는 거야. 자기 중심을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돼.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법신이 돼야 되고, 내가 비로자나 불이 돼야 태어남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이고, 기쁨도 받아들이고, 금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향유할 수가 있는 거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나를 잃은 삶이 된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죠? 상을 나타내지 마라. 또 상 아닌 것을 보았을 때 열애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 즉 그건 무엇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되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상을 두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통도사 중인데 통도사에 가면 통도사 스님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통도사 스님도 계시겠지만 통도사에 들어가면 일주문 옆에 그 석주가 2개 서 있어요. 그것이 예전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야. 일본 스타일인데 거기 그 천보구화라고 하는 우리의 이 통도사의 기둥이 되는 저희 제로 증족되는 그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통도사 대중이 하도 화목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름 질서를 세우지 않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주지가 되시고 나자 그 석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석주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성동고 필수화목이요. 성이 각자의 성이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대중은 필수로 해야 할 것은 화목이다. 화합이다. 한쪽에 있는 글귀가 뭐냐면 방포원정 상효청규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상효청규를 빼고 우리 삭발여미 방포원정. 우리는 삭발여미하고 방포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대중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통도사의 이 모토고, 또 통도사 스님들이 이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뭐냐면 자장 스님의 율사장이잖아요. 100년 동안 개를 파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루 동안 개를 지키고 하루를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자장 스님의 모토인 것처럼 출가해서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인으로서는 삭발여미하고 방포원정한다는 거, 즉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항상 머리를 우리 총장 스님의 법포처럼 이 원정이잖아. 머리는 항상 깎아서 둥그렇고, 그죠? 원정이란 말이야. 둥그러야 하고, 가사는 방포 원정. 그 모습이 우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활 방식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자기가 존재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출가인이 그 속에서 자기를 어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포원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즉 스님이라고 하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좀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생기지 못해서 제가 핸디캡이, 우리 정각 교수님 계시지만, 중강을 처음에 통도사를 갔더니 중강하러 갔더니 제가 이 머리를 삭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얼굴이 작아서 좀 더 크게 보이려고 머리를 잘 안 깎고 했어. 그래서 이제 통도사 중강으로 갔는데 우리 정각 스님 반이 대교반이었는가 그런데 그 중강 스님이 삭발도 안 하고 말이야, 머리가 덥수룩하고 안 된다고 대중공사를 했다는 거라. 그렇듯이
그런저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출가를 했으면 자기만의 고유한 승려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승려상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고유한 승려상을 만들지 못하면 주인으로서 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승가대학을 나온 모든 스님들은 앞으로 미래 종단을 짊어질 책임질 인재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를 리드해 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사회인들하고 다른 것은 사회인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언어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돼야 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몸이 예수해서 옷으로 보충을 해요. 가사도 떨어지면 새로 하고 옷도 떨어지면 새로 하고 일단은 이 형색이 도를 닦는 데는 방해되지만은 위를 나타난 데 있어서는 최고다. 또 요새는 지금 시대에는 승가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위가 좋아야 돼. 될 수 있으면 머리도 자주 깎고 될 수 있으면 옷도 자주 빨고 남하고 틀리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위가 중앙승가대학생 그러면 우위가 좀 남달아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이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서 자기만의 맵시를 찾아서 자기만의 매력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신남 신녀를 거느릴 수가 있고 많은 신남 신녀들에게 나의 부처님 법을 전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고. 내가 신뢰받지 않으면 내가 신뢰성이 요새 사람들 위에요. 첫째로.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우리 승가상을 바로 세우는 데서는 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위라고 생각을 해. 위라고. 그 위를 나타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이 고유의 그 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 나라고 하는 대상이 너라고 하는 대상과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대상이 자신이 있어야 너라고 하는 대상과 관계성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 관계성이 잘 맺어져야 우리라고 하는 통합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승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머리 깎은 사람들만의 고유의 세계예요. 제가인들을 승가 그러면 요새는 사부대중 하지만 어찌 보면 이부대중이 고유하게 지키는 것이 승가잖아요. 승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의미야.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를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대중화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확실해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겠지만은 그러나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포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너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단 말이죠. 내가 존재해야 상대가 존재하는데 내가 자신 있어야 상대가 자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이어야만이 상대도 진리 속에 있는 사람과의 대담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고. 법을 논하는 자리에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너와 내가 될 수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버려라, 상을 버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상으로 가득 해보고 나서 버릴 줄 알아야지, 상도 이미 갖추지 못했는데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미 충분할 때 베푸는 것이 베품을 아는 것이지, 내가 이미 배고픈데 베품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진리의 세계, 법신의 세계에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어야만이 너라고 하는 존재들을 껴안을 수가 있어요. 너라고 하는 존재들을 껴안을 수가 있고, 너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라고 한다? 그것은 도태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날까지 우리 종단에 종회의원, 종회의장이라는 자리까지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어떤 주지를 욕심내거나 어떤 자리를 연연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처음 초임 주지를 할 때 주지를 무슨 분규가 있다고 네가 가야 그저를 정리한다고 해서 주지도 한번 갔고, 또 종회의원도 네가 한번 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극구 사양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고, 또 종단에 들어와서도 어떤 자리가 있으면 나보다도 하고 싶은 많은 선후배 스님들이 요구할 때 내가 다 양보를 했어요. 계속 양보를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 종회에 들어오니까 그중에 내가 제일 연장자더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래서 종회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여태까지 이 자리를 탐해서 연연해서 욕심을 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 안 되겠지만 그래. 제가 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어른이 시키는 일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스맨으로 살았어. 또 그 이후로 내가 주지하면서도 주지 소임을 사니까 남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초임 주지하면서 신도도 200명에서 2,000명을 만들어 본 사람이야. 2,000명에서 2만 명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주지 5년 하면서. 우리 요새 뭐 대불련 학생회 요새 잘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학생회 7명 갖고 450명까지 만들어 본 사람이야. 즉 그것은 노력이란 말이지. 그 노력은 뭐냐? 그냥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주지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이 절의 소임을 언제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절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계속 설득해내고, 내가 사찰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찰의 중심이다. 나는 그리 설득을 해요. 내가 사찰의 중심이 아니고 신도가 사찰의 중심이다. 내가 대상이 주인이다라고 설득을 해. 그러니까 나와 내가 사찰 주지와 신도가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관계를 잘해버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신도들이 늘어요. 따른 사람이 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나야.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중방화장세의 비로자나 법신불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화장세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화장세계에는 완전한 개체도 있지만 불완전한 개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개체와 불완전한 개체가 함께 어울려서 그 속에서 함께 존재함이 화장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각자의 나름대로 뭉쳐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이 꾸며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모자란 대로, 넘치는 것은 넘치는 대로, 그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속에 내가 모자라든 넘치든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 특히 출가인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사명 속에서 부처님의 결의를 배워야 놓을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 하잖아요. 아침 예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금청정수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깨끗한 한 잔의 물을 올리오니 이 한 잔의 물이 감로수가 되어서 감로수를 받으소서 하잖아요. 저녁 예불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개가 가득한 그렇잖아요. 향기를 품어야 하고 마음에는 너그러운 선정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고 현실 속에서는 이와사를 구분해서 분명한 지혜의 복음을 날릴 수 있는 지혜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고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 속에서 속박되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이 자유스럽잖아요. 그 해탈이잖아요. 그 해탈을 세계를 자기만의 향수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남들이 알고 보게 해야 하는 것. 해탈지견이야. 그렇지, 알고 보게 해야 하는 것. 나만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개양정양 해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야. 내가 한 잔에 청정수를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돼야 할 때는 교리적인 것은 여기 학교니까 물론 지식이야 배우겠지만 우리 한 개인으로서의 출가인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주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주인, 내가 잘났건 못났건 모자라건 넘치건 주인이 해야 돼. 그 주인을 중요한 것은 남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내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나의 선생이 저한테 써준 게 있어요. 나한테 평생 갖고 있으라. 자강불식이야. 스스로 강해지기를 쉬지 마라. 우리 추연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는 이거 평생 덕목으로 삼으라 하고 주시는 게 자강불식이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해지기를 쉬지 마라. 이것을 남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항상 이것이 네 내면적인 강함을 길러라 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도 중앙성가대학을 나왔다 이거보다 중앙성가대학의 일원으로서는 이 세상에 주인이 분명히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중앙성가대학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교문원에 들어와서 또는 이 강당에 이 학교를 나가서 우리 종단을 위해서 또 각자의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신심과 원력이 내가 자신이 있을 때 신심과 원력이 솟는 거예요. 신심과 원력은 세우면 3일이 안 가글라. 3일이 안 가는 원력은 신심도 소용없고 원력도 소용없어. 신심과 원력은 내가 이 세상에 틀림없이 주인이 됐을 때, 주인 의식을 갖고 살 때 신심도 배가 될 수 있고 원력도 성취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각자 세운 원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부처님처럼 도를 이루어서 삼교의 도사가 되겠다, 사생의 자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한 원력이든 그 뛰어넘는 원력이든 각자가 원력이 있을 거예요. 그 원력의 바탕에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욕망의 세계를 떠나고 색신의 세계를 떠나고 무색계의 정신의 세계를 떠난 것은 즉 그 내가 가득하고 그것을 놓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해탈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인이 되지 못하고 미리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각 스님도 잘 아실 거야. 이 4학년이 되면, 학인 때 4학년이 되면 절에서도 스님들 학인 4학년 될 때는 가만둡니다. 아주. 또 4학년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의의도 잘 갖추게 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두어요. 졸업하고 나면은 쪼지만은 즉 뭐냐면 학인 시절에는 무서운 게 없어야 돼. 학인 시절엔 무서움이 없어야 돼. 무서움이 없으려고 하면 그 속에는 분명히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 축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의지 속에서 나를 갈무리할 수 있는 사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교를 하면서 약사사 살면서 느낀 생각은 그러더라고. 약사 신앙을 하는 도량에 살면서 왜 약사 부처님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사는가, 왜 의지처를 삼는가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세상은 동서남북 나를 중심으로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는 태어나면 언젠가는 인간이 겪어야 할 노병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병사를 떠나면 근심할 게 없다. 왜? 우리를 맞이할 곳이 있기 때문에, 화장세계 서방 아미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다. 그런데 근심할 게 없는데 내가 가운데 주인으로서 두려울 게 뭐 있냐고. 이미 도를 깨우치건 안 깨우치건 간에 삭발 염의하고 방포 원정했으면 이미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역량을 갖춰 나간 것은 각자 의지에 있지만 주인이 아니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음을 새삼 꼭 명심하시고 4년을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합시다.